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태어나 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힘으로 또 이것이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비록 그 육신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제 하갈과 함께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와 또 떡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고 집을 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나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이렇게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마엘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광야 바란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의 또 도우심 속에서 또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또 그 땅에 있던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맹세하고 서로 이 땅에서 이렇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자기가 편 우물들을 빼앗은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7 암양 새끼를 아브라함이 주면서 이것이 이 언약의 증거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우물가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과의 언약 속에서 뭔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삭을 주겠다고 하면 믿어야 되고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면 또 내쫓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나는 씨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어 쫓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면 또 내어 쫓는다는 개념은 미워서 내어 쫓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이스마엘을 그냥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이스마엘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내쫓으라 그러면 내보내고 그것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또 이제 우리가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결국 이 아비멜렉과의 문제인데 20장에서 지난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데스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남방으로 내려간 이유를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23장에 가보면 헷 족속 얘기가 나옵니다. 헷 족속은 이 히타이트 족속 그 고대의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 구리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구리 청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쇠를 가지고 나오는 이 쇠를 다룰 줄 아는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전부 청동기인데 해족속이 가지고 오는 것은 더 강한 쇠 무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 있는 그 사람과 연합하고 동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의 유목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이 뭔가 잘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에 또 이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에서 서로 맹세하고 서로 평화하기로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뭔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결국은 이 언약이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는 그저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의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언약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아비멜렉과 평화하면서 더 이상 어디로 안 움직이고 그냥 잘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한 일은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21장에도 보면 식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로 나갔을 때에 15절에 보면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 관목 덤불, 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막 죽겠다고 한 것처럼 이 관목 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 있는 아주 그늘도 별로 되지 않는 아주 관목 덤불. 근데 이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있던 로뎀 나무 밑에서 평안히 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목 덤불은 쉽게 말해서 가시나무 덤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그 브엘세바에 있는 에셀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수양보들처럼 꽤 키가 크고 나무 잎이 넓지는 않지만 바늘처럼 좀 가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에셀 나무는 좀 무성합니다. 잎이 그늘도 많고, 그리고 그 에셀 나무는 그 잎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잘 빨아들이고 또 아침이면 이슬이 잘 내립니다. 그 나무 밑에는 아주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세바 우물을 파놓고, 결국은 이 자기 아들 그 이스마엘을 내쫓았고 이스마엘이 내려갔던 그 브엘세바에서 그 광야, 이 뜨거운 땅, 물이 없고 메마른 곳, 또 참 이 사람들이 헤매는 그러한 곳에 이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나무 그늘과 우물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늘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셀나무이고 브엘세바의 우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언약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무 그늘을 주고 우물을 주어서 그들에게 쉴 곳이 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이 언약의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야 되지만,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브엘세바 명세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무 그늘도 되어주고 우물물도 되어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지금 현 시대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또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큰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의 언약 속에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 속에서 맹세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모든 광야의 사람들에게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삶, 그런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이 삶에 지치고 또 코로나라든지 여러 또 질병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 속에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고 우물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백성들, 여러 민족들을 불쌍히 계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에 참 어떠한 도움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연약한 나라들까지도 주께서 불쌍히 계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누릴 줄 알고 또 이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